삶을 쌓을 벽돌입니까? 아니면 돌입니까? 나의 삶을 쌓을 벽돌입니까? 아니면 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읽었던 책 하나가 있었는데요. 성경대로 세상 살기 Wisdom 31이라는 책을 이 하영록 목사님, 이 하영록 목사님도 참 성경을 보는 이 시각이 참으로 본받고 싶은 어떤 한 부분의 어떤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 쓰신 이 성경대로 살기 Wisdom 31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벽돌인가 돌인가라는 제목의 그 글을 이번 주에 읽게 됐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 목사님의 이 특별한 해석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요 건설하는 자들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흩뜨셨다, 그리고 바벨탑 건설을 막으셨다는 그 이유가, 저는 이런 줄만 알았어요. 본문 말씀에 그렇게 그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함으로 자신의 그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고자 하는 그들의 그 교만과 그리고 탐욕 때문이라고 저는 그것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생각하신, 또한 이분이 해석하신 이 창세기 11장의 그 해석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건축가 일을 하면서 보았던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그 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경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참된 삶의 탑을 쌓으라 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벽돌로 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로 쌓을 것인지를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하나같이 뭐를 했다고요?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벽돌과 역청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돌과 진흙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빚은 벽돌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오래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돌은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탑이 견고하고 영원해지려면 인간의 벽돌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쌓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돌로 우리의 삶의 탑을 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빚은 벽돌로 빨리 쌓아 올리는 그런 바벨탑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가 벽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난관이 부딪힐 때 인간의 방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벽돌이기 때문에, 벽돌로 내가 구울 수도 있고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나의 삶을 벽돌로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겉에서 볼 때는 할지라도요 인간이 빚은 그 벽돌은요 지금 당장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고 튼튼해 보일지라도 뭐합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반석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탑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세상의 그런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탑이 쌓이게 되면요, 그 탑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반석으로 쌓은 그 참된 인생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탑을 쌓을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무너져 내릴 그 인간의 연약한 그 벽돌로 쌓을 것인지, 아니면 역경 속에서라도 꿋꿋이 우리의 삶을 지켜낼 하나님의 돌로 쌓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참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집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탑의 삶을 쌓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이 뭐로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빚으신 지혜의 돌과 명철의 돌로 쌓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이럴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떠한 돌들로 우리가 이 우리의 삶의 그 탑을 쌓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게 뭔 연관이 있지? 왜 누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왜 연결을 시켰지?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그냥 교훈만 받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분명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예수님, 그 귀신 들린 그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던 그 본문 말씀도 또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만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는데 읽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의 그 연결고리이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탑을 쌓아야 할 말씀과 믿음의 돌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먼저 19절로 21절에는요,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참으로 이 19절로 21절 말씀이 조금 무겁게 좀 차갑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자신의 어머니한테 꼭 이런 말씀을 꼭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어떠한 이유로 찾아왔는지,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지, 아니면 뭘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는지,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요, 지금 예수님이 잘 있나 궁금해서가 아니라, 물어볼 곳이 있어서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뭘 미쳤다는 거야?
귀를 기울여보니까 예수님의 바알세불이 뭐냐면 당시 이 귀신의 왕이 바로 바알세불인데, 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지금 서기관들의 이런 그 말에 지금 현혹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이십 사람들에게는요, 이 가족은요 진짜 아주 그냥 이 가족의 이 끈은요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요. 이들은 어느 민족들보다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이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이 가족의 중요성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없으세요.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서요,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왜냐면 가족이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벗고 나서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동생들이 잘 있었냐? 뭐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21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차갑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나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심히 걱정돼서 찾아왔다니까요. 동생들까지 대동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뭐 그 이유가 옳지 못하더라도요, 예.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야 될 거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이하더라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차가운 대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신의 참된 가족임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결코 혈통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단지 예수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에 사로잡혀 미쳐 있다라는 이 서기관의 이 거짓된 말에 현혹되어서 걱정된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족들을 향해서 영적 가족의 그 구성원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맺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이 참된 가족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참된 가족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려면 혈육으로 쌓아야 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으로 쌓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이 탑이 쌓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세워진 이 가정은요, 혈육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가정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요즘도 아니죠. 왜 가정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정이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무너질까? 왜 그렇습니까? 혈육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져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무너지고 어머니로부터 무너지고 자식들 또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우리의 가정이 쌓아져야 된다. 이어서 22절로 2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자마자 갑자기 갈릴리 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본문 말씀을 이제 내일 전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말씀을 제가 이미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 제가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일보다는 그래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게 더 같아서 내일은 그 혈류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요. 예, 두 인물을 좀 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anyway, 지금 저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진짜 그야말로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요. 배를 급하게 마련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라사 갈릴리 바로 진짜 그야말로 건너편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급하게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뭐 하셨어요?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배에서 주무셨어요. 왜냐? 피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무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입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를요. 왜냐?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있었다는 건 평생을 배를 다루면서 살았어요.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은요, 물의 흐름을 압니다. 아, 바람이 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구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구나, 지금 바람이 세게 불 때야, 알 것이에요. 왜냐? 평생을 어떻게 해요? 특히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나, 평생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배를 그야말로 다른 제자들보다 엄청나게 잘 다루는 어부로 살아왔는데 광풍 앞에서요, 진짜 쩔쩔맵니다. 예수님은 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수이신데 어떻게 배에 대해서 알겠어요? 물의 흐름이요? 전혀 몰라요. 목수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이신 지금 뭡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주여, 주여,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빚은 벽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경험과 연륜은 이처럼 세상의 광풍 앞에서 뭐합니까? 초라하기에 그지없다라는 겁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배를 잘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과 연륜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어도 잘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제자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요, 끝까지 인간이 빚은 그 벽돌이 보여주는 자신의 경험과 연륜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 세상의 광풍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돌이 보여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은, 이런 질책을 제자들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해하지 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광풍이 불자 24절을 자세히 보세요.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깨워요. 근데 여기서 24절을 자세히 보세요.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24절 정확히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은 어떤 때를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심으로 잠재우신 이후에 이릅니다.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요, 광풍이 아니라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재우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 광풍을 보고 더 두려워하고 놀라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울 만큼요. 어부가 놀랄 만큼 광풍이 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놀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요, 이 제자들이 광풍을 보고 두려운 것보다는, 그것도 두려웠겠죠, 놀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더 심히 두려워하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능력이 광풍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풍보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파도와 풍랑과 광풍을 잔잔하게 꾸짖을 수 있으신 분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시편에 이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편 89편 8절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89편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도요, 풍랑 파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 연륜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 풍랑,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인생을 오래 산 정말 경험이 많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욥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된 그 이유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요, 세상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맨 마지막 9절에요, 25절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왜냐?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영원한 믿음의 돌이 아닌 곧 무너질 이 불신의 벽돌을 계속해서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그 벽돌을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삶의 그 탑에요, 나의 삶의 탑에 그런 불신의 그 벽돌을 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운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운명.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를요, 국어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의미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운명을 국어 사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으로의 존망이나 생사에 관한 처지. 맞죠? 그게 운명이죠. 운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존망이나 생사에 관한 처지. 맞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향하는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만이, 가족의 종망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쫓는 자만이 나의 뭐가 달려있습니까? 생사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어떻게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족의 존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삶의 그 의미를 찾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에, 거기에 나의 생사가 달려있다니까요. 영적인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왜 하냐고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토요일이면, 주일이면 온라인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밖에도 눈도 오고 춥고 그냥 편안하게 잘 것을 왜 새벽에 일어나세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왜 이걸 준비를 왜 하냐고요? 왜 합니까? 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우리에게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이었다면 저는 더 좋은 편안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모이지도 않는데, 못 모이는데 좀 쉬지. 저도 그랬을 것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드리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이라니까요. 말씀과 믿음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생존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과 믿음의 그 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인간이 빚은 벽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돌로, 진흙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인간이 빚은 벽돌이 아닌 하나님께서 빚은 돌로 예배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튼튼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하는 그 불신의 벽돌을 쌓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믿음의 돌을 쌓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에 참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늘 간구하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며 세상의 파도와 풍랑과 광풍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